그래서 먼저 믿음의 망대를 세워라입니다. 지난주 한 주를 이렇게 보내는데요. 꽃들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많이 이렇게 피었어요. 특히 장미가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보여. 또 고속도로다 이렇게 길가를 가니까 노란 이 국화꽃이 너무 이렇게 예쁘더라고. 그러면서 보니까 논에 보니까 이렇게 벌써 모심기를 이렇게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모심기를 이제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를 거둬들이면서 또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한 해가 이렇게 이제 지내가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잠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얼굴 보면은 뭐 솔직하게 저는 거울도 보기 싫어요. 주름이 뭐 이렇게 많이 가가지고. 근데 이제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시간이고 또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 3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지교회 사역자님들 큰 힘을 얻기를 바라고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굉장한 많은 문제가 일어나서 또 이렇게 좌절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낙심될 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 하면은 또 이렇게 좌절됩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럴 때 굉장히 저는 좌절되거든요. 왜 나는 이런 가문에서 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게는 배경이 없구나. 저는 답을 찾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어찌 보면 되는 것이고 이상한 것이다. 가정도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이 벌써 들어와 있었거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단 마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세력이 들어와 있는데 어찌 가정이 잘 되는 그거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니까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잖아요. 어쩌면 성경에 그렇게 지금의 모습하고 정확한지. 근데 이걸 영적인 세계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낙심되고 좌절될까요? 수준이 나의 수준입니다. 내 입장에서 봐서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기준이 나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내가 그릇이 좀 커져가지고 좀 뭔가 영적 세계를 알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구나 알게 되잖아요. 뭔가 내게 딱 이렇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나에게 표준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보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참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일을 하면은 왜 저렇게 일을 하냐 그럽니다. 합리적이지 못하대요. 맞아요. 합리적으로 일해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객관성이 있구나. 맞아요. 이렇게 해야 욕을 얻어먹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합니다. 그래야 또 뭐 밥을 먹고 삽니다. 특히 또 사실에 기초해갖고 사실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 뭔가 일이 돼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될수록
어찌 보면은 믿음과 계속해서 반대가 일어나고요.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약화가 되죠. 시대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약화될 때마다 이렇게 노예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되고 속국됐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뭔가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망대를 세워놨는가를 봐야 돼요. 세상도요, 아주 이렇게 세상에 보면은 망대 서가 있다니까요. 네피림 망대가 서가 있다니까요. 바벨탑 망대가 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러니 뭐 계속해서 당하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걸 보면서 자, 이렇게 돼야 성공하는데 사실은 이걸 넘어서야 되거든. 그래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딱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말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느 여자 젊은 청년 한 명이 아니 이렇게 가해해 준데 접근해 갖고 그 주인을 이렇게 죽였거든요. 너무 제 충격받았어요. 아무리 조사를 해도요, 그건 뭐 답이 없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사람 뭐 이 청년은 왜 그리 죽였냐 하니까 살인 충동을 느꼈다 하잖아요. 영화를 많이 보고 또 이렇게 게임을 많이 보고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보다 보면 각인돼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본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잖아요. 아니거든요. 뭔가 각인돼 버린 겁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았다 이 말이죠.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볼 때 전부 다 사람들이 여기서 시작되면 내 중심이야. 그러면 갈등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중심이야.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서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갈등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부 다 갈등이 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오고 그리고 심하면 위기가 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꼭 봐야 됩니다. 여기서 옵니다. 내 중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물질 중심으로 갑니다. 참 이게 묘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뭐든지 저기에 있으면 다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70%는 저것만 있으면은 거의 다 해결돼요. 나머지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나머지 문제가 이게 해결 안 됩니다. 이게 해결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잖아요. 저 밑에 40%는 아예 안 돼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이야. 이게. 정말 그러면 물질을 가지고 10%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성공했냐 하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방향 그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는 건 못 막아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여기서는 성공 중심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눈이 열리지 않고는 실제적으로 내가 현장을 또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된다니까.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꾸 믿음이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저 부분이 된다면 세상을 반대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앞에 보이는 것보다 반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뭡니까? 믿음의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 우리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볼 때 그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뭐 믿음이잖아요. 주일날 잘 주일을 지키는 것도 믿음이고 모든 게 믿음인데 정말 이 믿음의 망대는 뭡니까? 생명을 살려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제자들은 어떤 문제 속에 봉착했을까요? 볼 필요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 마가복음 오늘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 부분을 33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의 이제 한쪽 끝이죠.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예요, 사실은.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큰 문제는 뭡니까? 아니,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 뭡니까? 이거 영적으로 큰 무지죠, 사실은.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성자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게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큰 지식을 가지고 이 강풍을 막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유대인의 율법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는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은 어쩌면은 이 어마어마한 자연계 앞에서는 별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요.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뭡니까? 제자들이 고백했습니다. 죽게 생겼다. 아니, 죽으면 또 오지 않았어요. 죽게 생겼다. 우리도 뭐 입만 열면 아이고 죽겠다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답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이 죽음은 하나님이 생사하복을 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말할 때마다 죽게 생겼다, 죽겠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이제는 아이고 살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 조금만 그러면 아이고 죽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영혼에요 말이 각인된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순하게 강풍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오는 많은 사실은 이 부분이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큰 강풍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강풍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연이 일으키는 건데요. 못하는 거지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여기에 대해서 십자가의 비밀로 답을 찾지 못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은 아직 각인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뭐가 각인 안 됐습니까? 피제사 구약에 그잖아요. 이 구약의 피제사 어림없이 이야기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할 때 희생제사를 드리라 말이야. 이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 낳는데요. 피제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여기서 다 이뤘다는 거 있잖아요. 제자들은 이 피 언약을 계속해서 누려간 겁니다. 그잖아요. 누림이에요. 이거 누려가는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어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큰 강풍이 막 이렇게 가정에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잖아요. 큰 강풍 뭡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해보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저는 감기 들으면 금방 해결해봅니다. 기도 안 합니다. 판피린 바로 하나 사 먹어버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큰 질병만. 그리고 이게 시대 흐름에 생업이 위태롭게 풍전등화처럼 될 때도 많고요. 큰 강풍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면은 피 언약을 누려야 돼요. 구약에 예언했습니다. 신약에 성취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걸 누렸습니다. 이걸 누리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죽을 고비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망대입니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나왔어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강풍이 확 휘몰아치니까요, 금방 죽을 것 같잖아요. 배가 금방 뒤집힐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사실은 이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무너지고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믿으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제자를 불러가지고 함께 있게 하시며, 이런 구약에도 하나님이 거리없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함께 하겠대. 심지어는 이삭이 너무 두려움이 들어가지고 이제 딱 죽게 생긴 거야. 이래가지고 보엘세바라고 하는 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나를 잘 섬기고 있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대요. 이 함께 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받는 땅을 다 주겠다. 내가 너와 정령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한대요.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 12장 22절에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겠대요. 엄청난 일이에요. 천사 하나를 파송하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단번에 그날 밤에 성장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겠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 가지고 주의 천사를 파송함이 아니뇨. 천사를 파송한다. 저는 이거 안 보이니까 안 믿었거든요. 지금은요, 움직이는 곳마다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배후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 움직이는 곳에, 모든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주의 천사가 움직여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계속해가지고 성취시켜 갔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다 하잖아요.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여, 말씀을 듣고 행하는 주의 청군이여. 아니,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은요, 천사를 보내갖고요, 흑암 세력을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성취시켜 갑니다. 그러면은 방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바리새인들은 이런 걸 못 알아들어요. 왜냐니까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면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그 율법을요, 그 밑에 토를 달아가지고요, 500개씩 600개 700개씩만 달아가고 그걸 계속 지켜가려고 한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어느 날 모든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이 생각이 말이요, 율법에 그 사로잡혀가지고요, 구원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받는다, 여기까지 논다니까요.
무서운 거죠, 이게. 그래 이 바리새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천사가 있냐 말이에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니 심지어는 아니 우리가 지금 왕이 있는데 왜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왕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놓았다니까요. 흑암의 세력을 꺾을 사단의 세력을 꺾을 왕이라고 하는데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보는 겁니다. 일어난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 어떨 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가 일어났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보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또 내 수준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죠.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일어난 사건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계획이 보여요. 저는 건강이 안 좋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거기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은혜 주셨어요. 그러니 이렇게 약하지만은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덩치가 강하고 막 힘이 세다 강한 게 아닙니다. 조폭들이 사실은요 강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럼 말하면 머리를 빡빡 깎아요. 그렇잖아요. 와 내가 강하다 이런 머리 깎은 거 아닙니까? 약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저 항소처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인자하셔서 긍휼하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가지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를 옮기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장래 일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럼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목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내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사업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도다. 뭡니까? 자연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시킨다고 했거든요.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시키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있거든요. 영적 체험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허다한 정인들이 나왔어요. 성령의 인물들은 전부 다 정인들입니다. 남은 자들, 렘넌트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그런 걸 떠나가지고라도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보면은 참 놀랍잖아요. 거지예요. 맹인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이 골목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내가 이렇게 살겠구나.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다윗의 자손 이 예수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계보를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 계보, 십자가에 오실 메시아 그분만이 내 인생에 해답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선생님이요, 역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 눈이 떠져가 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정인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부장 있잖아요.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갖고 딱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가서 친히 고쳐주겠다.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수하의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사람을 거느린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내 수하의 군인들이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는데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 이게 인정이 되지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에게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인들은 하나같이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은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늘 평소에 이 믿음의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의 훈련.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제일 많은 걸 못해도 이건 해야 돼요. 눈 뜨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보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송아지가 새끼를 놓으면 송아지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예수님은 마지막 그러잖아요. 부활하기 전이죠. 마지막 육신으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아니 피를 흘리고 다 쏟아지고 하는데 너다도 없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노라 뭐 이래야 될 건데 힘내시오 이래야 될 건데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의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눈이 열리면은 그때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누릴 때에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십니다. 자, 이 문은 다 열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문이 열리느냐?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홍해를 하나님이 갈랐습니다. 아니 홍해 가른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연계를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딱 통하니까 홍해 갈랐어요.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요단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이 멈췄습니다. 오늘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모든 자연계를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은총을 받아야 돼요. 저 불신자들도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을 가지고 살잖아요. 특별한 은총, 주의 천만 천사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발 앞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흑암의 실을 꺾어버릴 겁니다. 오늘 세상도 망대를 가지고 있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큰
풍랑 속에서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기도의 망대입니다.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골로새 4장 2절에서 4절에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 누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게 되면은 이제 영적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누려야 돼요. 그래서요, 거기에 보면 계속하여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감사하라 말이에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24입니다. 24 깨어 있어야 돼요. 오직으로,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25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25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25 뭐 이렇게 맞다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요. 계속 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25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는 강단의 흐름을 탁 타고 가면서 교회의 기도 제목을 타고 가면서 그리고 이 현장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아멘 아멘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뭐라고요?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참 이상하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가겠다는 게 있죠. 영혼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해답을 좀 줄 수 있는, 그렇죠? 아이고 늘 친구 만나가 시험 들었다, 이제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해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망대를 딱 세우는 겁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내 사람이 또 있어요. 당신이 갈 때에 해답 가진 자로 가게 됩니다. 해답 가진 자로 가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일어난 여기에 해답을 주는 전도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망대를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